찬송가 490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490장 찬송입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오늘 함께 하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까지 구약성경 864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 상태가 어떠한가를 점검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 중에 하나는 주예전에 대한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좋고 자꾸 교회에 가고 싶고 궁금하고 또 교회에 나갈 형편이 못 되면 마음에 간절함이 생기고 그렇다면 이제 신앙이 건강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자꾸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교회 나가는 게 귀찮아지고 의무적인 마음이 든다면 뭔가 신앙에 문제가 있다라는 표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성전 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그곳에 두시면서 우리와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전,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성도들은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교회를 통해 주시는 영적인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게 되면 이 세상의 다른 조건들이 다 충족되어도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시편 84편은 이렇게 성전을 사모하는 이 성도의 마음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먼저 1절에서 4절까지는 이 주의 집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주의 전에 거하는 것에 대해서 노래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5절에서 7절까지는 이 성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순례하는 과정에 힘든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베풀으시는 은혜가 있기에 이 성전 예배를 향해서 순례길이 기쁨이 넘친다라는 고백을 하죠. 그리고 8절에서 9절까지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주의 전에 거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자의 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성전 예배 그리고 주의 성전에 거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죠. 이제 단락별로 좀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은 주의 집에 거하는 복입니다.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너무너무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너무나 귀하고 좋다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사랑하고 있는가?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제 보통 하고 싶은 것을 이제 못하면 낙심이 되고 마음의 병이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을 얻지 못하면 상사병에 걸리고, 또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학교에 가지 못하고 공부를 중단해야 되면 낙심해서 마음의 병이 생기게 됩니다. 시인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지금 성전에 가서 마음껏 예배했던 경험을 떠올리면서 내가 만약에 성전에 올라가지 못한다면 그때는 내 마음이 쇠약해지고 또 마음과 육체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정도로 그렇게 마치 상사병에 걸린 사람처럼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마음과 육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은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주의 성전을 사모하다가 성전에서 나와서 가만히 성전을 바라보니까 뭔가 새로운 게 보입니다. 성전에 드나드는 참새나 제비를 보면서 너무 부러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한번 들어가려면 뭐 준비하는 과정도 있고, 또 멀리 사는 사람은 순례의 길을 떠나서 힘겹게 와야 되는데, 이 참새나 제비들은 누구도 제지를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아무 때나 성전에 들어가고 싶으면 날아가서 성전에 둥지를 틀고 보금자리를 얻고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는 보통 누구를 만나려고 하거나 어떤 특별한 장소에 가려고 하면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죠. 약속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문이 닫혀 있으면 들어가지 못하고, 또 시간이 또 제약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새들은 아무 제약도 없이 아무 때나 가고 싶을 때 드나드니까 얼마나 부러운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심정을 4절에 보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집에 어떤 예배하러 제사하러 잠깐 다니는 게 아니라 그곳이 그냥 거처가 되어서 늘 있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래서 항상 하나님 찬송할 텐데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이 교회 중심이고 교회의 모든 것들이 우선 순위에 되어 있고 교회를 중심으로 세상에서 한 주간을 계획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에서 삶이 중심이고 교회는 잠깐 의무 방어로 다녀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잠깐 교회를 점찍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주의 집에 사는 것과 같이 마음은 늘 주의 성전에 있고, 또 때로 우리가 교회에 올라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 성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성전이 있는 곳으로 순례의 길을 떠나야 되는데 그 순례의 길조차도 기쁘다는 겁니다. 5절에 보면 주의 성전을 가까이 하는 자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5절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주의 성전이 왜 좋은가 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무한한 하늘의 힘을 얻게 됩니다. 여기에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는데, 시온은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 산이죠. 근데 그 성전까지 대로가 있다. 이 이야기는 어렵지 않게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고 언제든지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고속도로, 하이웨이가 성전까지 뚫려 있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전에 가고 싶어도 이런저런 제약들이 많이 있어서 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쉽게 빠르게 가고 싶을 때 언제든지 성전에 달려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큰 복이냐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받을 복을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랬습니다. 눈물 골짜기로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성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순례의 길을 이렇게 떠나게 될 때 그 순례의 길이 쉽지만은 않다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 인생의 어려운 고비와 힘든 시기들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힘든 상황, 힘든 순례의 길을 가면서 어떻게 힘을 얻어서 갈 수 있겠는가 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필요한 위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샘이 있어서 그들의 갈증을 풀어줄 것이고, 또 이른 비가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풍성함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7절에 보면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성전을 사모하고 순례의 길을 통해서 먼 길을 가야 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힘을 얻고 더 얻게 하시고 많은 샘과 이른 비의 복을 채워주셔서 결국에는 시온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러한 도우심과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는 사람은 처음에는 앞서서 힘껏 달려가는 것 같지만 나중에 힘이 빠지고 또 조금 어려움이 오면 중간에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늘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성전을 사모하는 자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무장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날마다 새로운 힘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쉽지 않은 길이고 먼 길이고 또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그 순례의 길에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고 결국에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한 기도가 나옵니다. 그 성전에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인데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기도를 들어달라고, 귀를 기울여 달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어떤 기도를 드리는가? 9절에 보면 하나님을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죠. 그러면서 그 내용이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아 달라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셔서 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해달라 하는 겁니다.
당시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구약의 왕, 그리고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아닙니까? 그들은 영적으로든 세상적으로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가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종,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역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 이제 10절에서 12절까지는 주의 전에 거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자, 10절 말씀 보면 엄청난 고백을 하는데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날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보통 자기를 대접해 주는 것, 또 자기에게 잘해 주는 곳에 있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냥 주의 궁정이라면, 주의 성전이라면 거기 있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다라는 겁니다. 궁정에 산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낫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세상 그 어떤 곳에서 대접을 받고 호강을 하는 것보다 성전에서 차라리 문지기로 있을지언정 성전에 있는 것이 좋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시인은 이렇게 주의 성전을 사모하며 주의 전에 나오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해요 방패가 되셔서 우리에게 은혜와 영화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모든 나쁜 것들로부터 막아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그 주님과 교제하고 또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주의 성전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떤 글을 쓰거나 어떤 시를 짓는다면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요즘에 보면 어떤 코로나를 핑계로 해서 교회에 안 오는 것을 뭐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오후 예배 때 오셨던 강사님이 말씀을 한 것처럼 사실 우리가 예전에는 뭐 주일학교부터 중고등부, 뭐 청년부, 주일날 개근하는 거 그게 뭐 그렇게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뭐 병원에 입원하지 않는 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겼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라면 뭐 주일을 빼먹는 것, 또 교회 나오지 않는 것, 예배 드리지 않는 것, 이것도 그냥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여기에 비하면 시편 84편을 쓴 이 시인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주의 전을 사모했는지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 84편을 기록한 시인은 주의 성전을 그렇게 사모해서 마음에 병이 날 정도로 주의 성전을 찾고 싶어 했는데 우리에게 그런 신앙이 있는지 돌아봅니다. 행여라도 코로나 이후에 주의 전을 찾고 예배하고 주의를 지키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세상을 쫓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철저하게 우리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때 우리가 주의 전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했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깨닫고 힘써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또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부탁드리오니 주님이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께 우리의 모든 삶을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